우리는 2주 전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신년 부흥의 주간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닌 우리 백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이제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부인이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부인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또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어떤 전도의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럴 겁니까? 그러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잘하셨어요? 안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은 있는데 부인이 자꾸 나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가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귀에 쟁쟁하게 들려진다고 하면 그럼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진솔하게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말을 제가 밝히지는 않으니까 목사라는 건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시냐고.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일단은요. 전도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시냐고. 그러셔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내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마음속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그 마음의 눈, 영의 눈, 그리고 생각을 싹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거니까 부인의 말을 잘 들으시고 교회에 계속 다니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잘했나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금방 믿을 수 있겠죠. 그럼 사실 보이는 거 믿는다는 건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와 성령의 그 계시의 영이죠.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 그분 가운데 함께 역사해서 그 마음의 눈, 그 영의 눈, 육신의 눈이 눈이 아니라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그 유업,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풍성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성도들 속에 와서 이미 계시면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영의 눈을 밝혀가지고 열어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 내 안에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부분의 말씀은 제가 17절부터 지금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죠? 지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도 있고요, 또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라는 게 뭘까요? 계시는 뭐죠? 계시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예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 수 없어요. 그리고 열려지지도 않아요. 내가 열려고 한다고 해도 안 돼요. 누군가가 열어줘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그 계시의 뜻 자체를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 내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것을 더 풍성하게 알고 너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정말 날마다 지혜와 계시 영이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의 눈이 항상 밝아져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정말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알리노니,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더 내리며 다니셨잖아요. 다니시다가 갑자기 빌립보 지역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엘리야라고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손 들었잖아요. 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혈과 육에서 나오는, 너의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이 눌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영안이 열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 마음의 눈이, 육의 영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저는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아들로, 교회로 말하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자라다가 저희 아버님이 장로가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장로님이 되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장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장로의 아들이. 내 뜻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장로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을 접고, 물론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사진을, 요만한 때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는 그 사진이 내가 요만할 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 졸업하셨어. 그런데 목회의 길로 가지 않고 사업하시면서 동생들 밑에 동생들 5 있고,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능력이 없으니까 큰아들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을 안 가시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괜찮게 사는 그런 집안이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집어치고 목사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수 쳤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뒤로 자빠지셨어요. 사모 못한다고 자빠지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얘야 무슨 소리냐, 지금 무슨 목사를 한다는 거냐, 난리가 났어요. 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나는 이제 목사 아들이 되나? 이렇게 됐죠. 아버지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시작하셔서 제가 목사 아들로서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렴풋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보면 계시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와서서 함께 참 산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게 지금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도대체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는 더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 전까지 성경을 읽고 싶은 스스로의 갈망함이 한 번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나님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갈증이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나도 몰라. 성경을 읽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후룩 하는데 읽었어야 어디 순서가 있어야 내가 어디부터 읽을 거 아니야. 순서가 없어. 순서가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현아 집사님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순서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쭉 보니까 로마서 10장 11장 이런 관계가 나왔어. 그래서 그래도 로마서가 나왔으니까 1장부터 읽자. 그래서 앞으로 몇 장을 넘겨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읽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읽었어요. 쭉 읽어나가는데 8장까지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동안에 수없이 귀가 앞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니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군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나는 그 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완전히 성경에 미쳐버렸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미쳐버렸어. 내가 봐도 이 공부고 뭐고 지금 이 성경 읽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색연필 사가지고 줄고 글씨가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여. 얼마나 읽어냈는지. 내가 우리 전도사님 성경,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거의 옛날에 제가 읽었던 성경 수준이더라고. 그냥 막 빨갛고 노랗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성경 글씨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 바뀌었죠. 내 행동이 바뀌죠. 이건 내가 바꿔야 되겠다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고 그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 눈이 열려지니까 바꿔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했어. 너의 마음의 눈만 열린다면 너희들의 삶은 변한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아침에 새생명선 반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하거든요.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장로교, 저도 장로교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장로교 분이 계셔갖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받아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요? 맞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제가 만나서 함께 나눴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서 그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더라 말이에요. 깨닫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아까 서두에 전도하다 만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는 지금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뭐가 뭔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은 그렇다, 난 아직 그런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또 의심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나는 언제 이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이 없는 것 같아 그만 다닐까 교회, 혹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청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면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이런 일에 정말 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시간을 갖고, 수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비슷한 그런 여정을 걸어가셨던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의 성함이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요한, 벌써 이름이 요한이잖아. 그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어요? 우리 집안보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집사였어. 근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뭐예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해. 그 안요한 목사님. 근데 이분이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37살 때까지 그분은 좀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신론자. 37살까지 목사 아들인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으로 살아. 근데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시잖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두가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인 목사를 막 대항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그걸 본 거야. 그러다가 마음을 닫아버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무신론자로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왜?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 잡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7살 때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37살 되던 해에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눈이.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눈으로 보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실제로 실명이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고 태어났으면은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뭐 좀 그러려니 하고 살겠지만 37살 동안 다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눈이 감겨서 앞을 못 보는 인생을 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거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사업하는 거 기울기 시작하죠.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지금 37이고 자기는 35인데, 아니 지금 새파랗게 젊은데 이렇게 앞을 못 보고 내가 평생을 왜 내가 이 사람을 치닥거리하고 살아?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 이 안요한 목사님은 절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 바엔 내가 왜 사는가? 그냥 인생을 스스로 끝내자. 그래서 자살을 기도해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그래도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 근데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분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말씀인지 뭔지를 모르셨겠지만은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음성을 이분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살아계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이제 자기의 예수님이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바꿔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맹인으로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장님이 되고 정말 수지를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37년보다도 지금 장님이 돼서 7년을 살아가는 이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삶을 가졌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내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네 가지를 알게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 그 천국이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네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알게 되는 건 네 가지. 주보에 적으세요. 첫째는 뭐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 제가 수십 번 제가 얘기했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알면 그런 알미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4장 1절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아주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동침을 했다. 이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 하십시다. 야다. 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신비롭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신비로운 육체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삶의 연합, 그 부부가 살아가면서 함께 육체 가운데서 또 마음 가운데서 서로 알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이 야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례할 때 쓰는 말씀은 말씀으로 많이 이용되지만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여기서 야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지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 18금이에요. 아가서 성경에 18금, 성경의 18금, 19금인가요? 네, 19금, 19금. 19 이하는 못 보는 거예요. 아가서는 아가들이 읽는 책이 아니고
거기 읽으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포도밭에 가서 막 들에 나가서 막 노래하고 같이 입 맞추고, 그리고선 침실로 끌어들여 가지고 옷 벗기고 막 그런 거 나와요. 막 엉덩이 뭐 가슴 뭐 이런 거 막 해. 막 아유, 왜 성경에 그러는 거, 아이고 야하다, 그런 게 다 나와 성경에. 여러분, 그 표현을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바로 그 벌거벗어서 수치를 모르고 서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서 알아가는 그런 알미, 바로 그 신랑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사니까 내가 알아가는 거,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바꾸십시오, 달라지게 하십시오, 막 그렇게 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면 저절로 바꿔져. 저절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누구한테 가서 화소연을 할까요? 권사님들 앉혀놓고 권사님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할까요? 장로님을 붙들어 놓고 장로님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이야기하죠. 주님, 힘드네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힘드네요. 그런데 쭉 흘러. 아버지, 내가 상처가 되네요. 힘이 쭉 눈물이 흘러.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주님이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주님이 내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삶에서 주님이 내 안에 연합돼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이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일어나서 힘있게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다 언젠가는 예수님 믿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를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나? 왜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를 있게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왜 나를 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하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여기다 부르셔서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돼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막 하면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뭐예요? 기업의 영광.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 유업을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게 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나를 부르신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두 가지만으로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강력하게 나타나는 능력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올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그런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세와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정사들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를 뛰어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막 내 가운데 막 부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내 마음이 답답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심도 올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그 능력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알아야지. 그 능력을 알아야지. 사실 상처받고 싶은 사람 있는 사람 속에 나 상처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거절감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당신은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아.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핍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분노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누가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나는 항상 못하고 나는 항상 안 되고,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건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역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 알아야지.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부 예배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이 죄는 정말 안 되는 죄야. 끊어야 돼.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 다 알지. 근데 이거는 없어야 돼. 이건 끊어줘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분명해. 이건 분명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정말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이건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끊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마음 밑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조그만 게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게 막 올라오면서 이거 끊으면 안 되는데 좋은데 재밌는 건데. 아니 진짜로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뭐가 올라오냐면 이거는 이거 즐겁고 재밌는 건데 이건 그래도 이거 그러면 되나?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끊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때 절감을 했어. 이건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구나.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아주 사계문이 올라오더라고. 못 끊어. 술, 담배, 음란 못 끊어. 어떻게 내 능력으로 끊겠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가지고 내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타주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함께 했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몇 사람이 같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그 다른 스테이트에서 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제 해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국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그 집사님 국에 설거지 할 때 쓰는 이렇게 막 탄 거 할 때 이렇게 비비면 하는 거 쇠로 된 뭐죠? 철수샘이에요. 그 가락들이 그 국에 몇 개가 이게 먹는데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그 앞에서 같이 식사했던 분들이 이제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이 한 분이 아니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국을 돋고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면서 웨이터를 부르고 막 사장을 부르고 주방을 부르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그 식사하시는 분이. 근데 이 집사님은 그거를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막 조용하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지금 여기 식사하는 사람들 많고 지금 주방에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조용. 그래서 말렸어요. 말리고서는 그 국그릇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조용히 계시라고. 절대로 떠들지 말라고. 그 국그릇 가지고 주방으로 간 거예요. 주방으로 가가지고 주방장에게 조용히 얘기를 해. 조용히. 이 국 안에 지금 이 철수세미가 이렇게 몇 가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주방장이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이거 참 너무 죄송합니다.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해결하고 나오신 거예요. 주방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국에다가 고기를 엄청 넣어가지고 반찬도 더 막 그냥 꽉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한 상 차려가지고 새로 갖고 온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뭐 기적을 나타내고 물론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당연히 있죠. 성령의 능력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한 거 하나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소리 질러대고 그냥 그래가지고 분위기 그리고 식당 장사 안 되게끔 하는 건 뭐 신경도 안 쓰고 나한테 이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열불을 토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심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모자란 사람, 내 마음에 성에 안 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말해. 있어, 없어요? 몇 사람만 얘기하시니?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성에 안 차요. 그러면은 뒤에 가가지고서 까발리고, 권사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집사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막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게 당사자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만나서 그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본을 보여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서 내 삶이 바꿔지고 가치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그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모든 그 능력은요,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와 있어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다가 예수님은 그 보좌 앞에 앉히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그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되지만은 이 판타라고 하는 이 뜻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와 계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걸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안 변해?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변하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았어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미 되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맨날 짜증만 내고 맨날 좌절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믿는 것도 되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어지는 거지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뭘 감사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감사해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가 중요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디에 믿음? 주 예수 안에.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실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사도 바울도요.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는 바울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의 속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또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또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삶이 새로워지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도덕적인 설교,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뭘 해야지만 뭐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죠? 오늘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뭐요? 사랑. 모든, 내가 좋아하는 성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사랑을 듣고, 바울이 듣고 너무 감사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과 내 안에 크신 능력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냥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냥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 것이, 이것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그럼 바꿔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자기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하게 들렸대. 왜? 자기가 평생 그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이해가 잘 안 되면서 생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삶이 힘들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질하고, 그리고 음란 태폐 문화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독하고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끌려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독생자까지 자기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삶이 바꿔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6절에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로써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형제들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안다는 건 지식으로만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여유가 있어, 물질의 여유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자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알고요, 그 사랑을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삶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모델을 알려주고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뭐 충만 뭐 만물 뭐 교회는 성도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만물을 충만케, 만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가득 찬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100% 충만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100%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50%밖에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50%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100%가 되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받은 영광의 그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크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나를 충만케 하시는,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